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8장에 와서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순교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설교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직후에 그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과 또 처형 장면이 바로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 설교의 결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결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교의 결과는 바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찬 땅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분노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로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분노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지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다가 보면요,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릴 때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뭐가 곧고, 목이 곧고 마음에 뭘 받지 못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해결을 해야지 왜 경로를 합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뭐예요? 말씀 듣고 분노하고 경노하는 거, 이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성도들입니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요. 확실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 오순절 때 회개로 이어진 찔림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님께 찔리면 회개로 나아가지만 자기의 의에 찔리면 폭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찔림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이를 가는 자가 있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거 또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설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도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똑같아요. 부모님이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막 반발하면, 부모들이 옳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반발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막 이를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이 훈계할 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엄마가 용서해 줘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 진리는요, 사람을 딱 갈라놔. 같은 가족이라도요, 진리와 비진리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진리에 대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은요, 아무리 우애가 있고 아무리 다정했던 그런 형제간이라도요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예수께서 들으셨네. 장난 사랑의 손 못 자그난 사랑의 손 나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내 벗었네.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신 복음 가수 1세대 전용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요. 저도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찬양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정말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 사람들이요 너무 완악해졌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신학교 다닐 때 또 이제 부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할 때 막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교회 와서 주님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주님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근데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이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 뭐 복음성가, CCM 이런 것들을 보면은 회개의 찬송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나한테 하는 설교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을 의식합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욕먹고 내가 창피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창피하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은요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선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의식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은요 분노로 들끓는 군중들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 군중들 분노로 들끓는 그들을 바라보자 그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군중들의 그 군중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는 5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 주목하였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 의식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람 의식하면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요 오늘 5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께서 곧 순교할 종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스데반을 정죄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땅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하다가 땅의 법정에서 유죄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도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만 의식하는 자들은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 한 번 가면은 핍박을 받으면은 그냥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그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6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노라. 자신이 본 것을 말했잖아요. 지금 자신이 보여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데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진리를 말할 때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참 신기해요, 이것은. 진리, 전도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인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7절부터 58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전도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뭘 주저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왜 주저해요? 진리를 우리는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 몇 분 하고 진짜 오랜만에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동에 있는 온천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시간 되면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오는데 지난주 같이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가서 욕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70대 후반 80 정도 되신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둘이 이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물론 옷은 다 벗고 그렇게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주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한테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요. 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저는 장로입니다. 그래.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대화를요, 목욕도 안 하고 한참 대화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사업장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다 마치고 그 장로님의 사업장 우리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했어요. 처음 봤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런 건 것 같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장로님 딱 갔는데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요, 팔복, 종합, 철물 건재. 근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도 넓고 막 엄청나게 커. 양주에 갖다 놔도 최고로 클 것 같아. 그 이동 우리 그 갈비 그 골목 쭉 지나서 끝에 정도 있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 이동 가시면 들려보세요. 그래서 거기 구경을 다 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뭐 며느리는 여기 숙대 교수와 법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따님 아드님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거기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해.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3년 전인가 그렇게 크게 지어서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어떤 공병 대대장이 줬다고 이런 만들어 가지고 온 탁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선물로.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에게. 저는 저도 그거 못 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가지고 가고, 이분이 또 저희를 저녁 먹고 가라고 그 옆에 집에 가니까 항아리 갈비탕이 있어요. 항아리 갈비탕 한번 가면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고 밥 먹고, 오랜만에 거기 먼 커피예요. 그거 다방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근데 전혀 낯설지가 않고요,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고, 그 대화하는데 막 큰 은혜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 옆에 장로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저한테 말을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은 거예요. 목사 전도 당할 뻔했습니다. 아니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월남 파병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서 나올 때요, 더블백 몇 개를 성경책을 더블백에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고향이 저 제주도 추자도. 그 제주도 가면 제가 한번 가보려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이 장로님 그날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전도 당할 뻔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자기는요 평생 전도하다가 가시겠대요.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가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부럽더라고.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일을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막 그 사업을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받쳐서 목사님을 뒷받침해서 그분이 나가시는 분이더라고. 그 아드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지구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지구촌 교회 침례교 거기 다니다가 다른 이제 교회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날 참 그 여운이 막 계속 남고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돌아오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다음에 가면 우리가 이제 밥 한 끼 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적어놨다가 거기 팔복 종합 건축 자재에 가서 살려고 그래. 한 번에 그냥 가가지고. 근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요, 이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크게 적어놨어요. 다이소에 없는 것 여기에 다 있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간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건 놀랍잖아요. 다이소에 없는 것 여기에 다 있어. 가보니까 진짜 다이소에 없는 것 거기 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스데반 집사님만큼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스데반 집사님만큼 핍박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없잖아요. 여기 서정대에도 가면서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 누가 교직원들이 와가지고 뭐 외쳐 뭐 보고 여기 와서 전도하냐 그래도 뭐 내가 두드려 맞겠어요, 따기를 맞겠어요, 뭐 감옥에 가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욕 먹어도 조금 자존심 상할 뿐이지. 스데반 집사님 같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이,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회개도 없어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만, 강단에서도 세상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뭐 어떤 문학적인 얘기, 강단에서도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가볼까요? 57절 58절로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고, 말씀 안 들으려고요 막 귀를 막아. 보지 않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질러.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토론을 좋아하지만 진리는 결국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을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59절 60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순교하면서 강구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요, 놀랍도록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놀랍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로만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8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사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스데반의 용서는요, 이 용서의 기도는 즉각적인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훗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요, 바울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죽었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승리자예요? 스데반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지성은 승리자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첫 순교자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산 자였으며 교회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재물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늘을 보면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낙심합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항상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낙심하던 내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전환이다. 성령 충만하면 막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환경이 딱 변해버리고, 그래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런데 내 환경 상황을 보면 변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상황 제거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던 내가, 나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겠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11조 하는 거 보면 10만 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한두 달이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어떤 때는 11조를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 신방 갔다 왔는데 한 달에 뭐 월세만 260인가를 낸대요. 260. 그 관리비 뭐 다 막 사람 또 그러면은요 남는 게 없어. 마이너스야.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돌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심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 바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기철 잃은 많은 사람, 기철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름 찾으시라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많은데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옆에 지체들 보면서 믿는 자유 의할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치는 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이 들려올 때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을 의식하며 오직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50장입니다.